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오늘은 믿음을 어떻게 쉽게 챙길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야구 경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한 팀이 3대 0으로 지고 있습니다. 9회 말 마지막 공격이 있습니다. 2명의 주자가 죽은 상태에서 다행히도 말루입니다. 홈런 한 방만 터지면 경기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감독이 긴장하고 고민하겠지요. 대타자를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어깨를 툭 치면서 너만 믿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감독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타자의 실력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방망이를요? 하나님께서 홈런 한 방 주실 줄로 믿는다는 것일까요? 감독이 너만 믿는다고 한 말은 그냥 격려차 하는 말입니다. 감독이 믿은 것은 선수가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쌓인 어떤 감, 통계입니다. 지금 상대팀 경기가 펼쳐진 모습, 지금 내보내는 선수의 컨디션, 투수가 좌완 투수냐 우완 투수냐 그것, 특별히 상대팀의 강한 모습을 보이는 어떤 요소,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하여 감으로 판단합니다. 한마디로 일관성 있는 무슨 기록, 데이터에 따른 판단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조건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부인하든지 말든지 그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는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누가복음 14장 31절에서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건축자가 망대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때 비용이 얼마나 들는지 예산하지 않겠습니까? 건축하다가 비용이 모자라거나 맞지 않으면 그만두어야 하는데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전쟁을 벌일 상황입니다. 이 병력으로 저 병력을 이길 수 있을까? 당연히 헤아립니다. 나름대로 무슨 통계가 있어야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치른 경험이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경험치가 쌓이고 그것으로 가능하다는 무슨 판단이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째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셨느냐 이 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앞서 언급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결론입니다. 망대 이야기 그리고 전쟁 이야기까지 이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예측에 관한 얘기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자기 부인에 따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는데요. 여기에도 무슨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망대 건축처럼 비용을 예산한다든지 전쟁하는 것처럼 이 병력으로 저 병력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떤 예상하는 것처럼 어떤 그것이 잡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무작정 따르겠다 하지 말아라. 망대를 건축하듯 전쟁을 계획하듯 그렇게 계산해 봐라. 그래서 계산이 나오면 따르라는 거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면 낭패를 봅니다.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 제자가 어떠했습니까? 다들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실제 유대의 왕으로 오신 줄 알았습니다. 다른 나라요, 다른 왕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가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많이 차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 제자가 그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삽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슨 경험치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 역시도 그런 무슨 근거에 따른 반응, 거기에 따라 앞으로 있을 일을 어떻게든 다 알든 모르든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믿습니다. 그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당신께서 원하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옳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나의 이해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해를 초월하여 계십니다. 옳다는 근거는 나의 이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삶에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배우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실, 진리, 참입니다. 히브리 말로 오멘입니다. 오멘은 아멘의 명사형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사야가 무엇을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실함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무나와 오멘입니다. 신뢰와 진실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내 자신에게서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자면 무엇인가에 숙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지요. 핵심은 바실레이아,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내 삶에 임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한다면 그 믿음이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기 원하고 원하지 않고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이 옳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왜 사는지도 여러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내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왜냐? 몸은 죽거든요. 그것은 몸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맞게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몸을 가지고, 몸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들 수 있겠습니까? 회개는 그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지금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메타노이아, 회개는 마음 개조를 말합니다. 그런 연후에 난 내면의 의식 밑바탕에 무슨 데이터가 쌓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일은 필연적으로 자기를 포기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익인가? 망대를 건축할 때처럼, 전쟁을 벌이려 할 때처럼 잘 따져봐라, 이 얘기입니다. 다들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손해라는 계산 때문입니다. 몸의 계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를 부인한 일은 손해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이익이라는 무슨 근거를 내가 확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서 제자나 사도행전의 제자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포기가 이익이라는 사실을 안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기 포기가 어떻게 이익인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점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지금 사는 이 삶을 뛰어넘으려면 나름대로 무슨 계산이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신앙적 행위에 따른 통계입니다. 믿음은 한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은 믿음 있는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를 좀 감당하더라도, 뭐 감당할 수 없으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믿음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께 익숙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믿음을 챙기는 방법 간단합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지금 여기를 여러분 의식적으로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감이 잡힐 것입니다. 그 감을 마음에 쟁이시기 바랍니다. 그때면 믿노라고 애쓸 일이 없습니다. 믿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일 태양이 떠오를 줄 믿듯이 말입니다.